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본 그리스도 33번째 묵상,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나를 믿으라 라는 말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 다른 말이겠습니까? 같죠?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님을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곧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네 하고 대답하기가 쉬운데 주님을 따르십니까? 물으면 바로 네 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은 거죠.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르지는 못하지만 믿는다고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과 따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셨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마음이 뭔가? 나를 따라오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행한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고 자식들이 변화되고 경제적 곤궁함을 벗어날 것이고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나를 믿기만 해라 이런 의미로 부르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요, 두 번의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밤새 그물을 내리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이때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래서 제대로 믿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왔으니 주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했으니 이제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같은 나를 따르라지만 무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부르심 다 전적인 따름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름은요, 우선 회심입니다. 회심은요, 주님을 믿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의가 깨지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며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그 모든 인생의 방향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것은 나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거고 존귀한 거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거고,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주권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주님의 말씀 앞에 꺾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요, 그들은 금신상을 섬기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부의 결과는요,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나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라는 결과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의 몫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것은 명백한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결과는요, 주님의 몫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 바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맡겨져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정죄받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니죠.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네가 그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네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약속이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돼야 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 그렇게 되게 할 거야. 주님의 약속이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의지세요. 여러분, 주님을 따름에는 사명도 있지만 약속도 있습니다. 각오와 결단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다 보니 좌충우돌하며 이 자리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알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합지졸 갈릴리 어부들을 나를 따르라 부르셔서 영광의 도구, 복음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 쓰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따르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오늘도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덧 그 자리까지,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를 영광스러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